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의라고 해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뭉뚱그려서 조금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들으라고 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쓴 걸까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에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약 2년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정성을 쏟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받았죠.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상업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항구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들도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풍요로웠던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사도행전을 볼 때가 있겠지만 바울의 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지었는지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었죠. 그만큼 많은 말씀의 중심에서 바울이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은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가장 핵심의 주제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교회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우리 함께 이 에베소서의 강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만큼이면 6장밖에 안 되는 이 책 안에 35번이나 강조된다면 중심, 핵심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이 말이 3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에 누가 복을 주신다고 하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어요? 뭐예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예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다들 국어를 너무 잘하셨나 봐요. 저는 한참을 봤었는데, 그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3절과 4절은요, 그 꾸며주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4절 처음부터 5절 중간에 예정하사까지를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어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중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꾸민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뭐예요?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령한 복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내 믿음으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아니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들을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들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남녀 차별한다고 아들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자녀 삼았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이 페미들이 너무 많아요. 페미니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은요, 절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들 삼아주신 이유,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 그의 양자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자 되셨어요? 자녀 되셨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속받았다. 그것은 또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들 자녀 삼았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죄사함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진짜 천국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먼저 찾아봐야죠. 우리는요,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다시 한번 괄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괄호를 치냐? 9절 중간에 곧 거기서부터 괄호를 치고요. 9절 끝까지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부터 괄호를 생략하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깨끗함을 입고 속죄함을 입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통일되기 위함이다. 하나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기 위함일까요? 무엇과 무엇이요? 여기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 이 땅에 지금 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은요, 또 에베소서가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보시겠지만은요,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안에 신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리가 돼 있어요.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옛날 미국에서 교회 안에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듯이, 흑인이 백인 교회 못 가고 백인이 흑인 교회 못 가듯이, 그러한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가 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높고 낮음으로, 어떤 부유의 차로? 아니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지체로서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자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동일한 의미죠. 그러면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 하나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기업이 되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요 한 형제 삼으신 것은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 하나로 묶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했어요? 듣고 믿어. 뭘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믿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요? 영광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인치셨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쭉 볼까요?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예정하고 우리를 택하사 그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목적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비밀을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예정하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이유도 뭐다?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인치셨다고 해요. 그것을 인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도요? 너희도. 예,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하고 지옥의 백성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가득해서 콧대가 높아 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 듣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서도 복음을 듣고 또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주로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믿게 만들었습니다.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어떻게 해요? 내 골육은 신분이 뭐예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들로 어떻게 하게 해서? 시기하게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왜 시기해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아멘. 또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내 골육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잖아요.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너희가 공급받는다.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이방인인 너희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로 와서 그 안에서 너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예, 인치심 같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인침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같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또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것도, 또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게 한 것도 하나같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죠. 또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죠. 또 14절에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목적,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지. 또 그걸 갖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업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것, 바로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3절인가요? 하늘의 모든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주나 10,000원짜리 주나 1억짜리 수표 한 장을 주나 얘한테는 똑같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 가치를 몰라요. 얘는 그거 똑같이 오려야 될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어른들한테 1,000원짜리와 1억짜리 수표를 한 장 똑같이 한 장이지만
그 무게와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니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되고 증거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고분분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자. 그리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나와도 내 마음대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세를 갖춰 내가 낮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마음대로, 내 자세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죠. 즐거이 부르라고 그랬는데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입도 안 벌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기업 아니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부드러워져야지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단단한 마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96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96편에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즐거이 노래해라. 새 노래로 찬양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가 좀 뜸하긴 하지만요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를 때에 아이 뭐 자꾸 이런 걸 부르냐, 입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입에 익은 가요가 여러분들 불평의 원망이 됐었어요? 듣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찬양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할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새 찬양 배우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도 연습해 보세요. 나이 상관없이 랩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을 마땅히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떠는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떨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요,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착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 착한 일에 열심하라.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일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보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2장 9절 이하에서부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예복 입은 자죠. 예복 입은 자, 세마포를 입는 자, 흰옷 입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에 삶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냐, 착한 행실을 이루는 것이냐.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종들아 너희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직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뺀질뺀질거려요. 일도 제대로 안 해요. 내 이익만 챙겨요. 내 손해보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이 아니다. 교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또 반대로 상전들아 너희가 너희 위에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 줄 알라.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로서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직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장,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런 말 듣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사장, 아유, 우리 직원, 우리 조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런데 우리 똑바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또 13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로 인하여 그 삶을 가지고 또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그리할 때에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연락받는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오지 말아라, 내가 도저히 너희 받지 못하겠다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에베소서를 봐 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